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세 가지 구호를 외치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인사만 잘해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먹고는 산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멘만 잘해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다. 세 번째, 감사를 잘하면 여러분들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고서 말씀을 나누거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인사만 잘해도, 아멘만 잘해도, 감사를 잘하면, 참 아주 기억력이 특출합니다. 특별히 오늘 호산나 성가대, 정말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은 정말 참 연수도 많이 하신 것 같고 화음도 맞고 너무 잘했어요.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 들은 것보다 더 잘한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고 오히려 믿는 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우리 형님이 교회 다니는데 못 다니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교회 가서 단점, 약점이 뭔가를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일부러 교회 간 게 아니라 못 다니게 하려고 교회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비판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갔잖아요. 이제 한 번 듣고는 어떻게 트집 잡을 수가 없으니까 몇 번을 트집 잡으려고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부모님에게 산제사를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을 제사를 지내자니 제가 왜 교회를 싫어했느냐면 우리가 유교 집안이라 전통이 있는 가문인데 봉제사 받드는 거, 조상 섬기는 게 아주 으뜸이란 말이요. 근데 형님이 제사를 안 지낸다 이 말이요. 절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못마땅해서 갔는데 산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거는 사실 뭐 그 조상이 와서 먹고를 가냐 알기를 하겠냐 이미 끝난 거다. 그리고 뭐 비석을 해놓고 상도를 해놓고 그런 건 다 부모님보다는 자기 생색을 내고 자기 낯을 내기 위한 거다. 그건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다. 헛제사니까 살아있을 때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저 초하루 보름으로다가 부모님을 잘 공양을 하고 살아있을 때 잘해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집 잡으러 갔다가 저도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저는 안 댕기다가 댕겼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세상에서 재미난 건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댕겨보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건 뭐든지 재미있습니다. 노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해봐요. 얼마나 재미난데. 교회에서 먹지 말라는 건 뭐든지 맛있어요. 교회에서 먹지 말라는 거 뭐 술, 뭐 담배, 뭐 이런 거, 그거 얼마나 그 알딸딸한 게 좋은데. 근데 이 가만히 댕겨 보니까는 세상 생활은 처음에가 좋아요. 재미가 나요. 아주 처음이 좋아. 근데 나중이 나빠지더라고.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처음에는 싫어요. 뭐 주일 지켜라, 뭐 헌금해라, 뭐 기도해라. 이게 싫어요. 뭐 하지 말라는 게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처음은 싫은데 나중이 좋더라고. 그 이제 교회 다니면서 좀 부정적이었죠. 아주 못마땅하고 그 줏대가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지. 내 정신이 바로 되면 뭐 하느님 복 주세요. 그 복 받을 짓 하면 복 줄 테고 벌 받을 짓 하면 벌 주지. 뭐 그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그 복 주냐?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 이제 교회를 그러니까 부모 공경 살아서 잘해라. 이것만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내 생각에. 돌아가신 다음에 뭐 산소 무슨 제실 요란하게 하지만 살아 있을 때 잘한다. 그래서 산자의 종교다 그래요. 살아 있는 자의 종교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책이 너무 두껍더라고요.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목사님은 읽으라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 사례까지 드렸으면 읽어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해 주지 왜 우리 따라 읽으려냐 아마 그죠? 읽어도 재미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 깨가 제가 있어요 지금 사람이. 그래서 이걸 다 읽기는 힘들고 알지도 못하겠고 요거를 간단히 줄여놓은 거 없을까? 요약해놓은 말씀이 없을까?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요약해가지고 제일 뒷장에다가 딱 해놨어요. 그 십계명이요. 십계명은 성경을 요약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게 성경책이고. 그럼 다 읽을 필요 없네. 그냥 그 요약해놓은 거나 읽어보자. 읽으니까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해라 하는 말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8가지요. 하지 말라는 건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그럼 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거기에 또 딱 나오는 말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해야지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저하고 이제 이게 생각하고 맞아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를. 요즘 젊은 청년들은 자꾸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즐겁게 하라. 이건 망고의 진리인가 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도 이거로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해라고 얘기했으면 왜 해라고 그러느냐 이게요. 철학적 사고지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든지 앞에다가 외자를 넣으면 철학이 되는 겁니다. 철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라 그랬을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산수책 마냥. 따라잡다.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거 아니 잘된다. 이게 죽어서 천당 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된다. 하긴 그래요. 아니 교회 댕겨보지만 예수님 믿는 게 그냥 거지 나사로 마냥 맨날 아프고 병들고 그냥 빌어먹고 얻어먹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그 뭔 재미가 나느냐고. 좀 살아서도 천당 맛을 슬쩍슬쩍 좀 보면 안 되느냐 이거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땅에 있는 부모님한테 잘하면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된다 이거요. 부모님보다 내가 잘 돼. 그리고 장수한다. 근데 저는 그때 이 엉터리로 살아서 꼭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것 마냥 저질러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간경화가 되고 복수가 차고 그냥 얼굴에 황달 눈알이 노랗고 복수가 차고 그냥 다 죽게 생겨가지고 서울 아산 현대병원에 다니는 중인데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간은 한 번 고장나면 못 고칩니다. 딱 그러는 거요. 낙심되게. 전화 고장 안 나면 다행입니다. 그래. 끝났나 보다. 그런데 장수한다 그랬더니 장수한다. 하여튼 내가 잘 된다니까. 근데 나도 이렇게 살아서 이거 사람 노릇 해겠나 이거. 남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받고. 그 성경을 또 보는 거예요. 해라는 게 또 뭐 있을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우, 주일 며칠 남았지? 아우, 이틀 남았네. 뭐 이런 식으로 맨날 그걸 생각해두니 잊어버리지 말게. 그러다가 잘 생각해뒀다가 와서 예배 드리라 이 말이죠. 그거 참 하필이면 놀기 좋은 날 거 놀지도 못하게 또 교회 댕기는 게 이게 불편하지만 그 다음 말을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따라서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너와 네 자손이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채우리라. 나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딱 그랬어요. 이것 봐라. 그럼 주의를 지키면 어떻다는 거냐? 우리를 들들 볶고 그냥 뭐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요.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욕심이 많아요.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나도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좀 뭐 성공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내가 잘 된다니까. 그래요? 그럼 너와 네 자녀가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간다? 이건 뭔 얘기요? 뭐 죽어서 천당 가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존귀하게 되는 거지요. 성공하는 거지요. 훌륭한 사람 되는 거지요. 정말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요. 뭐 돈 버는 것도 좋고 출세하는 것도 좋고 뭐 명예 얻는 것도 좋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진짜 즐거움은 어디에 있느냐?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은요, 나는 못 배웠어도 행복합니다. 자녀가 훌륭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똑똑한데 자녀가 속을 새겨요. 충주에도 요새 어떤 목사님 아들이 말이요, 이 시설에 가서 하필이면 몸에 장애를 입은 사람을 때렸는데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뼈가 2군데가 부러지고 그냥 뭐 이렇게 돼서 그 경찰에 그냥 그 뉴스까지, 텔레비전 뉴스까지 나오고, 그 목사님 자녀 때문에 뭐 피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 된다? 자녀가 잘 돼요? 그게 저희 친구 중에도 그냥 자녀가 잘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친구는 이렇게 그냥 그 카드 있잖아요, 그죠? 이 카드를 가지고 이거 우리 딸이 줬다 그래요. 뭐냐 그래. 뭐 집도 딸이 사주고 뭐 아들들은 뭐 이렇게 뭐 전기세니 무슨 뭐 이렇게 의료보험이니 뭐 이렇게 내는 거 있잖아요.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게 다 아들 통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가 나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다가 카드를 주고 아버지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남이 밥 한 그릇 사면 아버지도 사고 맘대로 쓰세요. 우리 키우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맘대로 쓰세요. 그래 자랑을 해요. 그런데 쓰지도 않아요. 자랑만 하지. 이거 좀 부럽더라고요. 부러워. 자녀가 잘 된다. 그것 봐라. 이야,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을지니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헛소리 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뭐 노름이나 하고 그냥 뭐 술에다가 뭐 별짓 다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게 뭐 환갑도 못 산다고 다들 남들이 그랬는데 지금 뭐 환갑이 뭐요? 은퇴한 지가 7년인데 제 얼굴이 지금 간경화 걸렸던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다 보면 너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에 복을 줘서 내 몸의 병을 제하리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대로 되라고 써 있더라고요. 난 그게 참 좋아요. 그 따라서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잘 믿으면 잘 된다.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팡지게 믿으면 안팡지게 되는 거고 꺼벙하게 믿으면 꺼벙하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구나. 그냥 그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뭐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야곱의 호흡으로 채우리라. 이건 뭐냐? 빚졌으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병들었으면 어때요? 부도났으면 어때요?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앞으로 잘 된다. 이게 야곱 아무것도 없이 부모 재산 하나도 못 물려받고 빈몸으로 집 나갔다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딱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는데 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정말 수지 맞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럼 신명기 10장 13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은 너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냐. 딱 이렇게 써 있더라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 생각을 딱 마음에다 품으면요, 사람이 푸른 안경을 쓰면 모든 사물이 푸르게 보이고 붉은 안경을 쓰면 불구름하게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든지 그냥. 그때 왜 교회 다니면 주일 잘 지켜라 뭐 해라 그러고 뭐 절기를 잘 지켜라. 절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나는 그전에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는 주일 지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무슨 절기가 이렇게 많아. 뭐 추수감사, 여기는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지만 추수감사 지켜라, 뭐 무슨 맥주절을 지켜라, 뭐 시키는 것도 많아. 이거 뭐 보통 뭐 그 절기에 또 뭐 오늘 성경에 보면 말이요, 아주 희한하게 써 있어요. 너희 가운데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 말은 절기 때는요 반드시 나와라. 이게 반드시 나와. 근데 그냥 오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 어떻게 했냐? 갖고 와라. 갖고 와라. 이거는 사람이 말이요, 받아가라는 건 좋지만 내려는 건 다 싫어하거든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헌금 설교만 안 하면 꼭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가져오라는데 얼마나 가져오냐?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 분량을 따라서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가 뭐예요 이거? 우리 충청도식으로만 말이면 왕창 가져와라 이거죠. 무진장 많이 가져와라 이거. 네가 그냥 힘이 낑낑거릴 정도로, 그지? 끙끙거릴 정도로 무겁게 가져와라. 이거 교회 댕기다가 거덜나게 생겼네, 뭐 이런 생각이 날 정도란 말이요. 그런데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15절에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 너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요. 왜? 신바람 나야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할지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말대로 항상 소출이 생기든지 천열매가 생기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 그런 먼저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재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다가 자녀를 앞에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주일날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느냐니까 애들이 서울서 내려오는데 점심이라도 해줘야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주일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은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항상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라, 이런 뜻이요. 그리하면 따라서 합시다. 내 손으로 하는 일과 내 창고가 가득히 차리라. 이야, 아니 이거 엄청나게, 여러분 손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손이 복을 받아야지 돼요. 여러분, 이 손이 복을 받으면요, 복 받은 사람이 음식을 해보세요. 똑같은 재료를 해도 더 맛있어요. 충주 저 중앙탑에 보면 메밀국수 하는 사람,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집은요, 은행 마냥 이렇게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다가 사 먹고 가요. 그 한 달에 그 집사님이 11조를 1,000만 원씩 합니다. 놀래지도 않아요. 원래 부자들인가 봐, 원래가. 이게 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솜씨 있는 사람이 음식을 해보세요. 맛있어요. 이 손에 복을 받은 사람이 사업을 해보세요. 만지는 것마다 이 손 모아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손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얼마나 수지 많느냐고요. 야, 이런 말씀이 다 있어. 그래, 내가 손에 복을 받아야지. 손 모아 기도한 대로 만지는 것마다 잘 되면. 손이 복을 못 받아요. 만지면 고장나요. 엄마가 복 있는 손이면요, 배 아프네, 배만 슬슬 문질러도요, 금방 나요. 근데 손에 복이 없는 사람이 만지면 더 아파요, 더 아파.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또 오늘 뭐요? 창고를 채워준다. 사람이 말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복을 그저 우리 좀 찔끔찔끔 받으니까 좀 감질나는 거 아니겠어요? 왕창 받아보세요. 그죠? 한 30억이나 50억 받아보세요. 뭐 돈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죽고 사는 일 빼고는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이야, 이렇게 해주겠다, 이 말이.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이 말씀대로 보니까 절기를 지키려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도 나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뭐든지 다 그래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따라서 형통하리라. 그 선지자가 누구요? 지금 모세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온 것도 아니고, 오늘 시대에 이 교회는 양 목사님이 여러분의 선지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양 목사님을 믿고 따라가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이 얘기가 오늘 지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문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이냐? 그럼 지금 나에게 선지자는 누구냐? 양 목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양 목사님을 믿고 따라가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 만사형통, 운수대통, 이런 거 성경에도 형통이라는 말이 다 있네, 이런 생각이 나지만 가만히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다 그래요.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잖아요. 다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움이 있었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왕성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은 망하고 한 집은 잘 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훌륭한 그분들이 그 사울 인물을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뭐든지 기도 많이 하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가 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전에는 주회종한테 기도하고 기도 받고 나귀도 찾으러 댕기고 예물도 갖다 주고 이랬는데, 나중에는요 주회종하고 맞먹더라고요. 당신도 기름 부은 종이고 나도 기름 부은 종인데 꼭 당신이 예배 인도해야지, 내가 해도 되지 이러면서 전쟁터에 갈 때에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전쟁 나가잖아요.
만 먹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있더니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주예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미워. 그래서 대적을 해요. 대적을 하더니 나중에는 80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주예종들을. 근데 다윗을 보니까 그 많은 권세와 모든 게 다 있지만은 한 번은 좀 몰래 어떤 여자를 봤잖아요. 그지? 장군의 부인을. 그런데 쫓아서 딱 지적을 하니까 그때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여 없애버리면 그냥 사건이 덮여져 나갈 텐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나를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울면서 뭐 침상이 뭐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데 과장법도 대단이야. 그러면서 뭐 하였던 주의종이라면 그냥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아둘람 굴에서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종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를 잘 공경해야지 된다. 막 이러면서 오히려 돌보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세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그냥 껌뻑 죽는 거예요. 껌뻑 죽어. 그냥 순종하고 그냥 그걸 존경해.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 줍시다. 내가 세운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 것이라. 내가 세운 종을 무시하는 것은 그 종을 무시한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한 거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라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 이거 참, 이게 신기한 복음이구나. 그렇죠?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만약에 때렸다고 쳐요. 그러면 미국 속에서 대사관 때렸다고 트집 잡지 않습니다. 왜 미국을 때렸느냐 이래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봐라. 하나님 공경, 사실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뭐 공경한다고 뭐 참이 새로 따왔다고 뭐 하늘로 던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뭐 택배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종은 내 옆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내 곁에 있는 거지. 목사님, 이거 새로 수박을 땄는데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럼 공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중요한 원리를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그 주의 종을 주님 대하듯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남에게도 죽게 하듯 해라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공경하고 대접하고, 그 주의 종을 대접하라. 그런데 요새 청년들은 대접을 안 하고 대적을 합디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막 설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막 그럽디다. 근데 그렇게 성경 판단하고 분석하면 성경책도요, 이거 엉터리 책 될 거 많아요. 그죠? 딸하고 아버지하고 뭐 잠자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뭐 그 아기가 커가지고 뭐 별 얘기 다 있잖아요. 그냥 이게 성경의 핵심을 알아야지 된다. 이게 원줄길.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고 너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건데, 그 핵심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파생된 어느 그 문장 하나를 딱 떼어가지고 이걸 자기 주관대로, 자기 사상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인생관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주의 종을 공경하고 대접하는 내용마다 다 형통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 어디를 봐도 그래요. 어디를 봐도. 한 번은 왜 바울이 그런 얘기, 바울이 왜 이 전도를 했는데 이 반대파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민심을 현혹해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장이 말이요, 그 나쁘게 누명 씌우는 군중들의 말은 듣고 바울이 변론을 하려면 말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이렇게 재판을 하려면 이쪽 말도 듣고 이쪽 말도 듣고 그러고 해야지 왜 난 말을 못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만 하려면
저놈 입을 두드려 패라 그래. 입을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그냥 돼지 나발 꼬돌이 마냥 부어가지고 말도 못하게. 바울이 그렇게 입을 많이 맞았어요. 이는 안 빠졌나 모르겠어. 성경 읽으면 재미나요. 그런데 막 재판장한테 따집니다. 응? 재판장이면 똑바로 하라고.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요. 얼마나 신앙에 관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책을 제일 많이 진짜 신약 성경을 10몇 권이나 쓴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 따지니까는 어떤 그 사람이 그래요. 야, 너는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의 종 제사장한테도 덤비냐? 그러니까 어이구, 난 저분이 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 저분은 판사인지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하고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서 배우기를 주의 종을 공경하고 대접해라고만 배웠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잖아요, 사실. 그죠? 바울이 빌더라고. 성경을 가장 잘 아는 바울도 하나님이 세운 종은 책망하지를 않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자칫 이게 목회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뭐 이거 거기 별로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이걸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주의 종을 미워하거나 대적하거나 싫어해서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신앙이 여태까지 수고한 게 참 헛수고 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냥 주의 종이라면 지금도 우리 아들도 목사지만요, 오면은 야 기순아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임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럼 아이고 아빠 왜 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종이라. 여러분 아들이나 사위나 무슨 뭐 조카나 동생이나 누가 목회자 되거든요. 제 그러지 마세요. 나이나 여러 가지 학년을 볼 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그 특별한 그 오소리티를 인정을 하고 공경을 할 때 여러분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성경은 무슨 말을 하든지 뭐 감사절을 지켜라. 이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뭐 공경하라, 대접하라. 이게 다 나에게.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죠? 남을 용서해 준다 이거예요. 내 성질 같아서는 그냥 뭐 아주 복수를 하고 싶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고 오히려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면 하나님이 뭘 하려느냐? 내가 보고 있다 이게요. 보고 있다. 보고 있어서 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요 다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베풀고 나누고 용서해 주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성질, 내 이 체질적으로는 이게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할 수 있고 해코지할 수 있고 오히려 싸우고 다툴 수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화해하고 화목해. 그 설령 교회를 가더라도 혹시 다툰 적이 있다면 예물 드리는 것보다 먼저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화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 행한 일에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쁜 거 뭐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까? 이건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라 하는 말씀만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자신은 보람 있고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행복한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